하나님은 돈 못 버는 부모도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적이 좋지 않은 자식도 효자 효녀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승진하지 못한 사람도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당신 세상 기준에 당신이 몸담은 그 조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 인생 포기하지 마시오. 당신 곁에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이 있어! 라는 뜻으로 바꾸어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시절에 제가 공부하던 교실에서 복도로 나가서, 교실 쪽 창문이 아니고 복도 나와서 복도 쪽 창문으로 건네다 보면 저 건너편 산 중턱에 생뚱맞은 건물들이 몇 개가 들어서 있었어요. 거기 그때 유리창 닦기 이런 거 많이 시켰거든요, 선생님들. 유리창 같은 거 막 닦다가 보면 저긴 도대체 뭐 하는 데래? 이렇게 물어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때 뭔가 좀 의심스럽게 생긴 건물들이고, 자세히 보면 해미처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얼핏 보이긴 보여요. 그때 옆에서 누가 반장인지 부반장인지 모르겠어요. 나름 똑똑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런 거 알았던 거 보면. 야, 저기가 무시무시한 데야. 죄송합니다. 부산인데 서울말로 해서. 야, 저거 없으면 무서운 데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뭔데? 어딘데? 저가 형제복지원이라는 데인데, 형제복지원. 뭐 나쁜 일 하거나 아니면 뭐 불황아들 이렇게 잡아다가 가다 놓는 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들어보셨어요? 형제복지원? 야, 이 시사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형제복지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그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군사 정권 시절에 불황아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서울역, 부산역, 뭐 이런 인천역 이런 데 가다가 사람들이 왠지 껄렁껄렁하게 있거나 직업 없이 일할 시간 일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동전놀이나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잡아서 차에 싣는 거예요. 신원조회 제대로 안 하고, 야, 쟤 깡패네. 야, 쟤 거지네. 야, 다 잡아 넣어. 왜? 88 올림픽 해야 되는데 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잡아 넣어요, 차에. 지금으로 상상도 못하죠. 잡아놓고 그냥 데리고 가서 가둬버려요. 말도 안 되게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머리 빡빡 깎고 죄수번호처럼 하고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서 일 시키고 노동력 착취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때리고 학대하고 심지어 은밀하게 죽여서 생매장하기도 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이 많은, 심지어 우리 지민이 많은 그런 꼬마들도 집 앞에서 놀다가 숱하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꾀죄죄하게 놀고 있으면, 야, 제품 없는 애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잡아 실어서 간 거예요. 아빠 있어요, 엄마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됐어, 탔으니 그만이야.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제대로 조회도 안 하고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가둬놓고 거기서 그냥 자라게 하는 거죠. 머리 빡빡 깎고. 그 아이들은 청천벽력 날벼락인 거예요. 그 안에서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할 것 없이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어른들의 놀이개로 살면서 착취당하고 매맞고, 먹는 건 제대로 주겠어요? 꿀꿀이죽 같은 거. 그러면서 그 형제복지원의 그 원장은 이 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국가에서 표창받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가 억압된 공간. 뜬금없이 정말 기습적으로 내 자유가 박탈된 그 공간. 그게 바로 아무것도 모르던 중학교 시절에 제가 학교 창문 너머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건물의 정체였던 거죠. 다 자라고 나서 어른이 돼서도 한참 후에 그때서야 알았어요. 와, 내가 봤던 그 사람들, 그 개미처럼 걸어 다녔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이 그 형제복지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졸지에 여러분의 자유가 박탈되어 버리고 속박되고 갇혀버렸을 때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진짜 소중한 겁니다. 무언가에 내가 얽매여서 어딘가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속박이 끊어지고 자유가 다시 내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려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자, 이 형제복지원처럼 물리적으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얽매여서 무언가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방법으로 족쇄를 채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내 자유가 박탈되어 있음을 자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실제로는 묶여 있는데. 예를 들어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죄에 매여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죄에 얽매인다는 것은 그리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 매여 있음조차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죠.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형제 복지원처럼 노골적인 물리적 강압에만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내가 과연 진짜 자유로운 존재일까? 내가 진짜 과연 어딘가에도 매여 있지 않는 그런 존재일까? 그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무언가에 매여 있구나 깨달아야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여기서 자유롭고 싶다 하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그조차도 모르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해도 난 별 문제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던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자유를 빼앗겨요. 속박당합니다. 적대자들에게 누명을 쓴 채로 이제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자유가 사라졌어요. 하루나절 만에 완전히 재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곧 그 다음 날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잡혔다가 풀려나는 그 하룻밤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하고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의 기본적인 구도를 살펴보면 어떤 구도냐? 자유를 잃고 무언가에 갇히거나 얽매였다가 결정적인 기적으로 풀려나서 그 메인 것이 벗어지고 자유를 얻는 스토리.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워낙 드라마틱하고 강렬해서 이 이야기만 쫙 돌출돼서 떠올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도 잘 살펴보면 같은 이야기 구조예요. 똑같이 자유를 잃고 속박됐다가 자유를 되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옆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각각 다 다르거든요. 매여 있었던 주체가 어디에 매여 있었는지. 이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알게 또 모르게 붙잡혀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을 속박하는 몇 가지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모르면 그냥 얽매인 채로 평생 살아가는 어리석고도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 테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누구를 살펴봐야 되냐면 여인이에요. 여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본문에 여종. 그러니까는 누군가의 종이에요. 누군가가 부리는 노예, 종, 하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 어떤 하인이냐? 점쟁이. 그냥 점쟁이 아니라 접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치는 신이 샥 들어오니까 이 여종이 너 이번에 수학 하나 틀렸지? 너 이번에 영어 빵점 맞았지? 이렇게 되면 다 하나 맞추는 거예요. 신통방통, 신통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원인이 돼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주색 옷감 장수, 여류 사업가 루디아. 기억나죠? 네. 이 루디아라고 하는 후원자를 빌립보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거기에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이제 좀 안정이 됐어요. 언제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장소도 생겼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본격적으로 전도 나갑니다. 본격적으로 전도 나가요.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저기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저쪽에서 점치던 여인이 딱 보더니 하고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한테 사로잡혀 있는데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걸 보고 오바를 완전히 자기가 뭐 무서워서 떠니까 막 허세를 부리듯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가 자동 홍보가 돼요. 자동 홍보가. 무슨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가가지고는 바울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야, 이 보라고. 이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점인지 전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막 그래요. 틀린 말한 건 아닌데 하도 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 너 구원의 도를 전하지? 막 이러고 다니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틀린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이목도 끌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뭐 참았겠죠. 근데 하도 몇 날 며칠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딱 뒤로 돌아서 이 여인을 향해서 바울이 드디어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나가라! 한마디 하니까 이 귀신이 화들짝 놀라서 이 여인을 두고 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점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점치던 여인은 무언가에 매여 있었습니다. 얽매여 있었습니다. 뭐에 매여 있었죠? 그렇죠. 악한 영적인 존재,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주인에게도 매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마음, 내면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꽉 붙잡거나 나에게 강압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속박으로 느껴요. 근데 정작 내 마음이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내 영이 내 중심이 어두운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속박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체적으로는 자유롭지만 내 마음이 무언가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때로 그것은 걱정, 근심일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은 심각한 우울감일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은 지나치게 솟아오르는 과도한 분노일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은 죄에 대한 중독 증상일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은 폭력성일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은 자살 충동일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미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내면이 그런 악한 감정이나 생각에 지배될 때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자유롭지만 내 내적으로는 완전히 올바른 내 판단을 상실하고 거기에 매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내면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느냐, 내 내면이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걸 좀 잘 살펴볼 때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 것에 매여 있는지 안 매여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쉽죠. 자, 조금 전에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준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차라리 그 여인이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 그냥 달고 다니는 게 낫지. 그 여인 귀신 쫓아준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더 큰 낭패를 당하게 생겼어요. 왜? 그 귀신은 자유인이 아니라 여종이었다고 했거든요. 여종이라는 얘기는 이 여인에게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 마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나님이든지 날이든지 아주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나가서 점치면 너 영업방점 맞았지? 남편이 바람피고 있어. 뭐 이러면서 점치면 복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복채를 이 여종이 자기가 가질까요? 아니죠. 뭐예요? 자기 주인한테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 여종이 밥줄인 거고 생계 수단인 거고 돈벌이 수단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한테서 귀신이 빠져나갔으니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한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로마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잡아다가 고발을 하니까 관리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외부에서 온 유대인이고 하니까 잡아다가 그냥 제대로 신문하지도 않고 두드려 패가지고 아주 심한 매질을 하고 밤에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이 순간에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밖에는 간수가 지키는 이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자유가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유가 사라졌어요. 형제 복지원에 갇혀서 도망쳐 나오지 못했던 사람처럼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신체적인 자유를 속박당했어요. 자, 보세요. 자생하게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뭔가 잘못해서 갇혔나요? 진짜로? 감옥에 갇히는 거는 보통 뭔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나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고초를 겪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나 때로는 정의감 때문에 오히려 손발이 묶인 것만 같은 상황을 겪어요. 불의에 침묵하지 않다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처음 가가지고서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첫 주간에 내가 자대 배치 받은 부대에 교회에 딱 갔더니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야, 너 신학생이라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대 군종병이 지금 말년 병장인데 예, 곧 제대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부대 신학생이 많이 안 들어와. 지금 우리 연대급 교회라 간부 자녀들도 많고 교회학교 이제 막 애들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자네가 이 교회학교 좀 해주고 같이 좀 군종병이랑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저녁에 7시에 있으니까 저녁 예배까지 다 하고 들어가. 내가 부대에다가 니네 중대장님하고 뭐 다 얘기해 놓을 테니까. 알겠지? 저야 좋죠. 신학생이. 교회에서 내 예배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신이 나가지고는 오전에 거기서 11시에 예배 나가고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7시까지 있잖아요. 그 낮 시간에 부대 안에 들어가면 이등병들은 이렇게 하고 팔뚝 굽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족구하러 가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족구 어디 감히 족구공에 발을 갖다 대. 잘 뒤에 서가지고 파이팅! 나이스! 와, 이거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내 쪽으로 고기 굴러오면 번개같이 뛰어서 들고 가가지고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고 또 그거 해야 되거든요. 체육복 입고. 그리고 밤에 이제 마감 같은 거 이렇게 마감이라는 카페라 마감이라는 말. 야간 점호 예, 점호하려면 점호 직업병 죄송합니다. 야간 점호를 하게 되면 야간 점호 준비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군인들은. 그래서 그거 다 요즘은 뭐 신막사 요즘 군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만 해도 부막사.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물로 쫙 해가지고 다 쓸고 닦고 침상을 치약 찍찍찍찍 짜가지고서 딱 걸레질하고 그리고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다 같이 해요. 그거는. 근데 다만 정해져 있어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바닥 물 청소는 상병. 함부로 이등병이 물통에 손댔다가 혼나요. 어디 감히 물통에. 네. 이등병은 그때 제가 있었던 군대는 이등병은 뭐냐면 치약자 침상 닦기. 그 다음에 전투와 라인 정리하기. 이런 거였는데 제가 저녁 예배 다 하고 뒷정리하고 들어가니까 딱 점호 정리는 저는 꿈도 못 꾸고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그냥 점호만 딱 참석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참들 눈에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대 전입 온 짝대기 새우깡 하나짜리 이등병이
전입해 오자마자 첫 주일날 교회 간다고 가가지고 중대장한테 전화 한 통만 띡 해놓고, 중대장인지 뭐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직사관한테 했는지. 야, 유석열, 이병 오늘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하고 뒷정리하고 좀 늦게 들어온댄다. 그렇게 알아. 이러니까 고참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어디 감히. 지가 알아서 길 것이지. 저런 기독교 환자를 만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딱 들어가지고 막 경례하고 다녀왔다고 하니까는 아무도 고참들이 경례를 안 받아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그때부터 쳐다보는 게, 제가 옷을 이제 신발을 전투화 끈을 풀러, 어디 전투화 끈을 풀어? 딱 그러는 거죠. 너는 이 새끼야, 오늘부터 저기서 자. 총기 꽂아도 총기 다이가 있어요. 그 총기 다이, 예? 그러니까 저기가 옷도 못 갈아입고 다 활동복 갈아입고 있는데 한쪽에 가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 와, 그날 일찍 간부들하고까지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저를 학대를 하는데, 옷을 갈아입고 싶어도 갈아입을 수가 없고 신발을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내무반의 모든 사람들이 저 한 사람만 따돌리는 거예요. 첫 주간에 교회 저녁까지 있었다는 이유. 그게요,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공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날 제가 솔직히 톡 얘기해서 울었어요. 밤에 불 다 꺼지고 점호 다 끝난 다음에 눈치 빠른 그 일병 한 명이, 제 자리 갖다 정해져 있는데 제 자리도 추워버렸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자기 옆에 이렇게 침낭 깔아주고 옆에서 사람 감사합니다. 그 누워가지고 딱 덮자마자 그러니까 옆에서 그분이 도닥발을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약과야.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처럼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불의에 눈 감기도 하고 자기 믿음을 감추기도 하죠. 제가 뭐 조금 이제 군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좀 요령이 있는 병사 같았으면 조금 더 좀 지혜롭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는 같아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하든지 뭐가 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저는 그냥 목사님만 믿었어요. 목사님 대위였거든요. 중위였거든요. 그래서 중위는 하늘로 보이니까 그때는 목사님 하는 대로 했다가, 목사님이 사실 내무반 생활 뭘 알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바울과 실라처럼 더 큰 자유, 내가 추구하는 더 큰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기꺼이 내가 속박에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자유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감옥, 세상의 핍박, 세상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옥을 초월한 자유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간수가 나와요. 간수. 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으면 그 감옥 밖에 간수가 지키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피떡이 된 몸으로 질질 끌려서 들어와서 안에 집어넣어놓고 자꾸 딱 채워놓고 문 잠궈놨는데, 밤에 깊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뭐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야? 그리고 이렇게 귀를 갖다 댔더니, 저도 그날 밤을 껄껄껄껄 울면서 침낭 덮어쓰고 그 안에서 뭐 했겠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도 군대 면제 대상자였어요. 저 생활보호 대상자. 아버님 때문에 저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억지로 간 거거든요. 자원 쓰고. 저는 면제 포기하고 갔어요. 아버지랑 싸우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그 꼴을 당했는데, 덮어쓰고 거기서 제가 뭘 했겠어요? 껄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첫 주에 지금 이런 일이 겪었는데 제가 앞으로 여기서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군종병으로 빼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군종병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 말년병장 군종 제대하고 다음은 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너 나와. 그러니까 고참들이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야, 제가 다음 연대 군종병이래? 에? 이등병인데? 그렇게 됐대.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가서 교회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와도 아무 소리 못해. 아무 소리. 그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전에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어려움들이. 침낭을 덮고서 제가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피떡이 되도록 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뭐 했어요? 그 안에서. 다른 죄수들 같으면 맞고 들어가지고 막 지쳐 쓰러지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져 있거나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죄수들이 뭐야? 뭐야? 저 사람 뭐야? 야, 내가 감옥 짬밥이 내가 장난이 아닌데 저런 사람들 처음 보내지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막 지진이 나서 옥문이 덜컥 열리고 발에 메었던 착고가 촉촉촉촉 다 풀어지고. 자, 이 상황에서 진짜 큰일 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간수예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어. 큰일 났어. 깜깜해. 이건 누가 봐도 도망갔어. 그러니까 간수가 뛰쳐나와가지고는 상황을 파악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간수는 자기가 지키던 죄인들을 다 놓쳤다는 책임을 지고 일에 책임을 지고 문책당하고 해고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 간수는 어떤 죄수를 지키다가 그 죄수가 도망치면 그 죄수의 벌을 형량을 이 간수가 채워야 했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일단 뭐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사형수를 잡았다가 놓치면 자기가 대신 사형당하고 뭐 이런 개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엄청나게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간수의 인생의 입장에서는. 죄수를 놓쳤다는 거는. 왜 그걸 짐작할 수 있느냐면 그 상황을 파악하고 간수가 칼을 뽑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거든요.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는 이게 이 사람 인생에서는 다시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정타를 한 방 맞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인생이 끝난 걸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간수와 이 조직 문화 속에서는 험한 일을 당하고 비참하게 벌을 받고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고통을 덜 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기서 우리는 간수 역시 무언가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조직, 사회 체계, 거기에 완전히 속박당한 사람이에요. 간수는 죄인을 지키는 사람이고 죄수를 놓쳤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차라리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조직의 생리에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 체계가 세상이 갖추어 놓은 조직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을 잘 벌어야 부모의 자격이 있다는 생각. 공부를 잘 못하면 자식 노릇 못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진급하지 못하면 낙오자다 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강요해 놓은 또는 세뇌해 놓은 그러한 삶의 가치 방식입니다. 그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실패했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절망하거나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가르치는 가치관에 역설적으로 완전히 얽매여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돈 못 버는 부모도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적이 좋지 않은 자식도 효자 효녀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승진하지 못한 사람도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 아주 드라마틱하게 막아내죠. 칼을 딱 빼서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붙잡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당신 세상 기준에 당신이 몸담은 그 조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 인생 포기하지 마시오.
당신 곁에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이 있어! 라는 뜻으로 바꾸어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의 인생과 영원히 매여있는, 자기도 모르게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처럼 하여튼 무언가에 얽매여서 있는 존재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면 돼요. 무슨 질문일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 간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들의 그런 배려, 거기에 놀랐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얻어맞고 휘떡이 돼서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데 도망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열린 것만 해도 발에 착고가 풀려진 것만 해도 신기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있다 생각하고 또 지금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질문은 제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같아요. 자기가 묶여있는, 자기가 매여있는 인생임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서서 비로소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한 번의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어떤 물건 앞에 딱 서서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는 그 물건에 관심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물건을 최종적으로 사들지 안 살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질문을 한다는 건 그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의 일말이라도 생겨났다는 걸 의미해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 이것을 seekers, 무언가를 찾는 사람, 구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도자. 우리 각자가 구도자가 돼서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질문도 하지 않아요. 의외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자꾸 보고 저거 뭐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십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3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좀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다. 자, 바울과 실라가 딱 답을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답이라는 겁니다. 오직 질문하는 자만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올가매는 것들에 대해서 묻고 해결책을 구하면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마스터키가 뭡니까? 한 건물 안에 이 문, 저 문, 뭐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이제 문들이 있는데 다 각각 열쇠가 따로 있어요. 그 열쇠 꾸러면 이만큼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열어야 되는데 마스터키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그거는 그 많은 열쇠 필요 없이 그냥 이 하나로 이 문도 열고 저 문도 열고 다 열 수 있는 게 마스터키예요. 문은 달라도 열쇠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마스터키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인생에 처한 문제가 다르고 우리 각자를 올가매고 있는 착고가 다 다른 성격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마스터키로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은 뭐예요? 내 내면과 영혼이 묶여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간수는 세상과 조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에 완전히 속박되어 있었어요. 각자 다른 데 얽매여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여인에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참여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간수의 문제를 해결할 답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였어요. 자, 이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한 작은 공동체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처럼 이제 막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조그만 공동체. 바울과 실라가 건너왔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 집을 오픈했고 거기서 이제 아래마을 한 명, 두 명 모였겠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들 다 빌립보 교회로 등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성원의 면면이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 부유한 여류 사업가였죠. 그 다음 주인을 위해서 귀신 들린 채로 점치던 노예 여인, 천대받던 하층민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간수와 그의 가족, 나란 일을 하던 말단 공무원이잖아요. 이미지도 겹치는 게 없고 조건도 겹치는 게 없고 계층도 겹치는 게 없어요. 신분도 성별도 삶의 조건도 전혀 들어맞거나 연결되지 않는 이 어색한 구성원들이 빌립보 교회의 일원으로 한 몸을 이루었을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공통분모.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이들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을 그 어떤 이유도 없고 이렇게 성경의 같은 장에 등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33절부터 34절에 보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날 밤에 곧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진짜 크게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크게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자기들이 얽매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날 밤에 비로소 자기들이 죄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던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속박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날이 진정한 자유를 얻은 날인 것이 풀어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무언가에 갇혀 있으면 그 옥문을 열어주고자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는 착고를 풀어주고자 하세요. 같은 기쁨을 주시고자 하세요. 이날 간수의 가족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인용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 얘기.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쇼생크 탈출 얘기 안 하면 설교가 안 되죠. 네. 오늘도 한번 합시다. 그 영화에 보면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이제 늙음하게 진짜 늙은 다음에 그때 가석방돼서 세상으로 나온 노인들이 등장해요. 영화 중반부에 나오는 한 노인은 진짜 어린 시절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서 늙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다 보니 감옥의 속박이 그리운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밖에 나오니까 두려운 거죠. 감옥에서는 오지 말래요. 더 이상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을 맵니다. 죽어버려요. 또 다른 한 노인은, 그 다음에 나온 노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누군가에게 화장실 갔다 오겠다라고 말하고 그가 다녀오세요, 다녀와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방울도 소변을 볼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속박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속박이 길들여져요. 우리는 의외로. 그래서 자유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오히려 우리는 속박을 그리워하고 자유를 거절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죄에 익숙해지고 죄를 계속 범하면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줘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죄의 그 밑으로 오히려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얽매여 계십니까? 여러분이 꽁꽁 묶여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죄이든 여러분 과거의 마음의 상처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이든 간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마스터키를 거기에 과감하게 꽂아 넣고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구도자처럼 질문하고 예수라는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